안녕하세요. 9월 4일 오늘을 목요일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가운데서 저는 9절부터 12절로 묵상을 하였습니다. 형제 사랑을 행하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직업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본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것은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이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이것을 직업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 나가도록 한다. 이런 개념들을 모두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말 녹록치가 않지요.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어서 이력서를 이렇게 넣게 될 때 이력서만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잡한 시험들도 다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력서를 넣자마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그 후로 기대와 소망으로 넣었지만 넣자마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곧바로 좌절과 실패가 이제 오게 되죠. 실제로 취업을 하는 경우보다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한 번, 두 번, 수십 번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떨어질 때마다 막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그리고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그냥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지요.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패기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점점 꺾여져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데 몸값을 확 낮춰서 이렇게 지원을 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 4대 보험도 잘 되지 않는 곳에 그리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에 우리 청년들이 지원을 해서 일을 한다면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뒤에 무슨 보상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지요. 그래서 이제 막일이라도 해보려고 당장 돈이 급하니까 이렇게 일하러 가면 그것도 또 몸이 보통 여간고된 것이 아닙니다. 가보면 이제 흔히 택배 상하차라 부르는 이런 것도 가보면 정말 허리 한번 피지를 못하고 오랜 시간을 연달아서 계속하여 이 까대기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아예 통째로 하나의 트럭을 다 이렇게 빼가지고 분류를 하고 하거든요. 얼마나 그냥 지쳐 쓰러질 때까지가 아니고 지쳐 쓰러질 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그런 막노동의 가장 막내가 하는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참 어딜 가나 경험이 없고 또 막내로 가게 되면 그냥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지요. 제 같은 경우 가장 이제 막막하고 힘들었던 때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제 국내로 정말 괜찮은 교회에서 정말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일해보자라는 말씀을 듣고 왔지만 그게 한국에 일단 막상 와보니 좀 불확실하게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일하게 된 것도 아니고 안 하게 된 것도 아니고 애매한 기간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데 어쨌든 이력서는 넣어보고 또 혹시 같이 절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알아봐야 됐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당시 저희 집에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 막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로 먹성이 아주 좋은 두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력서를 인정사정 없이 막 넣었죠. 나중에 세어보니까 3개월 동안 무려 300통의 이력서를 교회가 아닌 다른 일반직에 그렇게 이력서를 썼더군요. 그 가운데 면접 보러 오라고 말한 곳은 딱 2곳이 있었는데 결국 그 일조차도 교회 사역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곳이어서 못하고 그냥 이제
근근히 어려운 일들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정말 구직 활동이라는 것, 얼마나 이게 사람을 고단하게 하고 또 슬프게 하며 정말 뼈저린 아픔들을 느끼는지 저도 함께 공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지금에야 모두가 부러워할 좋은 교회 와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큰 영광이지만 참 일자리를 구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청년 아닐지라도 그런 분들의 아픔이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요즘만 어려운가? 사실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의 상황에서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는 환난과 핍박이 온 세상을 뒤엎던 시기였고요. 이때 정말 그들이 몰래 지하 등에 이렇게 숨어서 지내면서 겨우겨우 일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숨고 해야 되는 일을 반복했을 텐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대 보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동자 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죠. 일하다가 다치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 따지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억울하고 서러운 일 그래서 당해도 뭐 꾹 참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정말 어렵게 온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일을 했겠죠. 그렇게 피땀 흘려 한 푼 두 푼 받은 돈,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 그들은 형제 사랑하는데 이 돈을 많이 썼습니다. 더 쓸 것이, 그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이 더 말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미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10절 말씀에 보니 마게도냐의 모든 성도들을 그들이 열심히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열심히 섬긴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겪은 불난리, 물난리, 한국 곳곳에 얼마나 아픈 곳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그들의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도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이제 누구를 도와주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일에 그 돈을 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남을 돕는 사람, 또 열심히 선행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오히려 선행을 하더라도 꼭 이게 돈을 전달하는 장면에서 사진을 착각 찍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을 누군가에 주면서 그 돈 주는 장면을 사진 찍는 거 정말 좀 그렇습니다. 참 돈 많은 사람이 선행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선행을 잘하죠. 그렇게 누군가를 돕고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런 걸 보면 그 도움이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그들을 돕는다는 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참 사랑으로 그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섬기는, 그것은 형제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깊은 사랑과 공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해서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돈을 헌금을 하고 크게 돕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두 렙돈 헌금을 한 과부를 칭찬하시고 또 어려운 중에 도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 칭찬하셨죠. 겉으로는 그게 대단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것을 크게 보시고 귀하게 보셨습니다. 참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기쁘실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귀한 행위들을 위하여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오늘 11절 말씀처럼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건 뭘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손으로 일하여 열심히 번 돈입니다. 일하는 거 참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조직의 쓴맛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에도 우리는 그냥 견뎌야 하죠. 모진 수모를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열심히 일하며 또 다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자면, 다른 많은 이제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만 근거해 보자면, 형제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줄여서 말하자면 돈 벌어서 남주자, 또 공부하는 학생들을 놓치자면 배워서 남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 훨씬 더 정말 소중한 일, 그게 바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 살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귀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관점이 완전 다른데요. 불교에서는 돈 버는 것을 헛된 것으로 봤죠. 그래서 물론 실제 스님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 불교 교리에 의하면 무소유, 무집착, 현실 도피 이런 것들이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현실에 매여서 돈을 번다, 이것이 바로 부질없는 것, 가치 없는 것, 헛된 일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가톨릭에서는 돈 버는 것 자체를, 가톨릭은 성과 속의 구분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아주 이것은 썩 아름답지 않게 본 것입니다. 죄악까지는 아닐지라도 권장하고 아름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톨릭의 세계관에서는 돈 없고 가난한 것,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성시 여기는 문화까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돈이란 우리에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의 죄악의 뿌리다라고까지 하셨죠. 그렇지만 건강하게 자기 직업을 통하여 일을 하고 그 번 돈으로 형제 사랑하기에 아름답게 쓴다면 그것은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종교교육자들은 그래서 모든 직업을 콜링, 곧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소명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직업, 모든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하는 일인 거죠. 한국 속담 가운데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실제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생각들을 많이 나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은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같이 쓴다는 것은 유흥과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돈을 펑펑 쓰는,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 이 속담에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죠. 그러고 보면 이 속담 그다지 좋은 속담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개같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때도 거룩하게 벌어야만 합니다. 그 직업 자체가, 그 직장 자체가 사실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돈을 벌고 거룩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구직 활동을 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도 그들이 경험하는 것 보면 너무 그들의 본래의 꿈과 어긋난, 본래의 계획과 어긋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왜 1포, 2포, 3포 하다가 나중에 N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래도, 결혼도, 육아도, 심지어 이제 그래 직장도 다 포기를 하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겪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겨우 다니는 직장들도 정말 많지요.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이 거룩한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오늘 큐티를 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일하기도 힘들었던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도 저희는 꾸준히 이렇게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복지단체에도 저희가 후원을 해왔었거든요. 돈을 더 잘 이렇게 모아서 잘 좀 저축해서 이걸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더 늘리고 한 분 한 분 기도로 사랑으로 물질로 잘 섬겨야겠다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게 일을 하고 그 번 돈으로 교회 헌금만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도와주시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후원하시며 정말 아름답게 그 돈들을 거룩하게 잘 쓰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